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몇몇 경기를 보고 이제 16강이 다 가려졌죠. 저희 나라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번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과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좀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몇몇 분들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고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원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히 처리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비단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의 어떤 믿음의 실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역사를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고 그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정해 놓으신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에 맞아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러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준비와 예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여기 14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번제가 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고 직접 올리는 것이에요.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바치지요 하고 떠났지만 3일 길을 가면서 또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쓰렸을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닌가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이 다 있는데 그 자녀들이
뭐 번제는 고사하고 뭐 감기 하나 걸리고 기침 한 번만 해도 뭔가 조금 그러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저는 그 아이들 둘이 다 이제 미국에 가서 오래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있지 않으니까 뭐 얼굴을 대하고 뭐 같이 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카톡으로 연락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데 카톡을 했는데도 보지 않는다든지 안 보는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좀 늦는다든지 그러면 우선 생각되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무슨 일 있니? 정말 무슨 일 있니?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때 점점 불안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번제로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을까요? 아니겠습니까? 그 쓰라린 마음을 감추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죠.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번제에 쓸 양 짐승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연히 갖다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순종이 있는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로움을 가지고 감히 정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로 또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는 귀한 자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실 많은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걸음걸음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하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을 보면 내가 형통하게 되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다 보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만약에 어떻게 내가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서 또 경험되면서 내가 생각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선뜻 예 하고 대답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등을 이겨내고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예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실력이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과 걸음걸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100%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활 가운데 100%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점 하나라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생활에 사실 많은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좌우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 뒤로 미루지 않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당장 떠납니다. 왜 새벽에 일찍 떠났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자꾸 미적미적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갈등도 있고 또 이러한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 힘들 것 같아서 뭐 새벽 일찍 떠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라가 만약에 이삭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에 사라가 동의했겠느냐는 것이에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뭐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뜻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동의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떠난 것이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몰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떠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고백을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 제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라가 그 이삭을 바친다라고 내가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겠어. 사라를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야 되겠어.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결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단이 있으면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으로 결단은 누구나 다 하지만 사실은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누가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 누군 몰라서 그럽니까?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해야지. 그래 결심이 서요. 그러나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또 사그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지 결심하셨으면 당장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일 성수 꼭 해야지 당장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 같아.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 같아. 그럼 당장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타협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내 환경을 보는 거죠. 내 여건을 보는 거죠. 내 형편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내 이 형편에 맞게 내 이 조건에 맞게 조금만 좀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있다면 사실은 결단하고 실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미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의 삶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바로 즉시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의 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실 잘 정리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고 내가 이삭 아들이지만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제단 위에 올려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품고 있는 그런 인격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격을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질 때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번제들을 양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축복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